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8장 59절 말씀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5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논쟁을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아니면 유대인들이 두 손을 들고 도망쳤더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더라. 라는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고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유대교의 중심되어진 사람들, 그들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전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아지트가 되는 곳입니다.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세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숨어 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 중심에서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있고 힘을 과시하고 있고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숨어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왕궁으로서 그것을 지었던 것입니다. 임금 사람으로서 왕은 나이지만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궁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그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유대교 종교 행사를 위한 자리가 되었고 유대교 종교적인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건물 자체를 거룩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거룩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모여서 사람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 듣는 것을 거룩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부르는 이 건물 안에서 먹는 것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아무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이 없는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종교의 중심지이고 종교적인 행사를 위한 장소이고 종교적인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건물로,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위한 수단으로 이 교회를 삼고 있지 않은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대화와 논쟁이 오고 갔길래 마침내는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까? 예수님은 몽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논쟁은 7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에서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논쟁이 지속되어지면서 그 중심의 내용이 되었던 것,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가지고 7장, 8장에 거쳐가며 함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점이 되어졌던 그 구절은 5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5장 24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땅 위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죽음, 생명,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으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을 문자적으로, 지시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 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주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 죽음은, 그 생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어볼 만도 한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저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판단하고, 그에게 예수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모세는 가시덤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어날 줄 몰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하던 그것에서 멈추어 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한데,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알지 못할 때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깨달을 때까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고 평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부할 만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나는 더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인간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꿰어 맞추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인정,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 침해받는 것 같으면 그들이 인정받는 것,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 거기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참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우리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시니라.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들이 인정받았던 것, 잘못된 배경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 나타나게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가 챙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그 영광 빼앗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굳이 그 영광 내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찾아서 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서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 9월 5일에 쓴 영성일기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매일 영성일기를 쭉 쓰고 계시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또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 9월 5일에 썼던 영성일기의 내용이 오늘의 설교의 내용과 너무 맞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중간에 저란 이야기를 해도 제가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부끄럽게도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경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무슨 일을 이룬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능해서 실패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유능해서 성공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 시편 115편을 설교하면서 묵상했던 다윗의 고백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악평과 과장된 보고를 듣고 이제 죽었다, 망했다 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즉각 반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도 진노하심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장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개인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반대하는 모세의 말대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마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즉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좋고 그럴듯하여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참 신실하고 인간성이 좋고 목회 능력이 탁월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야 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저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는 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군요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에게 최고의 칭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을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심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고 내 뜻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잠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 내려놓고 잠시 침묵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떠오르는 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리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으로 돌을 들고 돌로 치려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기준이었고 자신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8장 47절 말씀,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5절 본문에서도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세상 제국들이 우리를 정복했어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누구의 종도 되지 않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그들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들의 종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우린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직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 5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만약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다.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지적받았을 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야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거기에 멈추어 섰어야 했습니다. 멈추어 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 말씀 붙잡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누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내가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 맞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라고 눈물로 통회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머리를 젓고 있습니다. 아니야,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어.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데,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지금 너희가 멀리 떠나왔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귀를 틀어막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제대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10년, 20년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20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누리는 것에, 내가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그것 지키고 그것 위에 서는 것에만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대로 나아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늘 잘했다 잘했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니까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지금 이 길로 가면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돌아보도록 만드십니다. 그 말씀 들을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러시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고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처음엔 열정으로 시작하고, 처음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처음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은 율법 규정에 붙잡히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계가 없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저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족함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에 붙잡힌 것이 잘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연약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처음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에 내가 목을 메고 있었고, 어느새 돌아보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은 하나님께 속한 길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이 와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그 길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한 번 결심한 것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순간순간 그것 흔들릴 때 있습니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싶은 때가 있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가끔 다른 생각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와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깨달을 그 순간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바로 그 순간이 멈추는 순간이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그런 우리들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정했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한때 뜨거운 열정 같기도 하지만 헌신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준 대가를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변질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마음 유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변질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 길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길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10년, 20년 지나오는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겪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